제가 한번은 어떤 한 중창단이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해요. 화음도 좋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곡조가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가사가 또 기가 막힌 가사고, 그러니까 금상첨화죠. 정말 곡조가 좋은 찬송에 기가 막힌 가마적인 그런 이 가사에 또 정말 음악성이 좋은 중창단이 올라와서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좋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그 찬송을 부르니까 제 마음이 잘 준비되고 사람들도 아멘 하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중창단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음악성이 있고 노래를 잘하고 음성이 좋고 화음이 좋으나 그 사람들은 음악적으로 노래하지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은 음악성을 위해서 정성껏 화음을 다해서 노래하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지 않으나 그 곡조가 좋고 가사가 좋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그때 감동이 우리에게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기를 14만 4천은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아무도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를 자가 없더라. 왜? 그들은 그들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 주의 심금을 울리고 교회의 심금을 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심지어 그 음악을 듣고 우리의 간증을 듣는 하늘 모든 천사들의 마음과 심금을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는 간증과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체험해서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들과 찬송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고 이야기하고 찬송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리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억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막상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시거나 아니면 무자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액면 그대로 어떤 그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무자비하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까지 사정없이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계속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는 바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니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속성을 아는 데 따라서 자기가 변화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며 왜 저렇게 우리가 볼 때도 참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신 것일까? 불로 태우시고 멸망시키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칼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이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새벽빛이 일정하게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만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속에서 빛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역자들과 많은 일반 성도들과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그룹으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때는 목사들, 여러분,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참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 이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의 영 위에는 또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이 제 속에 임하셔서 저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말할 때 여기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이론과 합리성을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주님을 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 앞에 설 때 당장 주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그냥 진토,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입으로 그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바치고 제 입술 주 앞에 바칠 때 주의 성령께서 쓰시는데 제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사상이 바뀌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완악한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는 체험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그로스먼이라고 하는 군사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면서 주저한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군인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주저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계속 보여주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비디오 게임을 즐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나가서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데 주저함 없이 조금이라도 잠깐 주저하면 적군이 먼저 아군을 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적군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영화와 비디오 게임을 즐기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죽이고 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한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죽이고 벌 주고 형벌과 재앙들을 가하는 분으로 어떤 때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폭력을 저지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폭력과 해를 끼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겠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일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참 세상에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폭력을 싫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것은 주님의 권한이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식의 설명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슴속 깊이 있는 그런 의문에 절대적으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비하심과 완전한 사랑을 오히려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적은 인간의 우리 두뇌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심판하시는가? 주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중재하시는 메시아,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고, 똑같이 창조주, 메시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성경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심판하시고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곡해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을 보완하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랬지만 지금 마음 바꾸셨다, 이런 변명이나 그러한 기록이 전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도록 좀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을 사실을 가지고 신뢰로 예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노아 홍수를 언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언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적용시켜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멸망시키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멸망과 심판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칼로 우리 자식들을 찔러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미쳤습니다. 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기 자식을 돌보고 보호하고 살리고 끌어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을 거꾸로 들여야 합니다. 법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 의인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심령과 우리 자식을 보호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인들에 대한 태만이요, 부주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없애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그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것으로 오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길 가운데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애를 우리의 품성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유다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어두운 구덩이는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저 밑에 있는 어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을 말하는 것이 지구상. 죄의 세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죠? 신약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으니.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그 4절 6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누구를? 타락한 천사를.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어디에 내어 쫓겼다? 땅으로. 이건 죄의 세상 땅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루스벨과 타락한 천사 주님께서 그들의 은혜 시간이 끝나고 더 이상 회개케 하지 못할 때 그들을 내어 쫓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신약에. 그러므로 신약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의 사랑의 예수님을 기록하는 신약에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심판은 전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조화될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이 빠지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십니다. 적극적인 사랑. 우리 한 5살짜리 아이가 저기 절벽으로 막 달려가요. 그때 엄마가 얘야 철수야 돌아와라. 옳지 착하지 돌아와라. 그 막 달려가. 철수야 돌아와라. 그건 사랑이 아니요. 태만이지 부조이지. 목청이 떠나게 소리 빽빽빽 지르고 달려가면서 난리를 쳐야 그게 사랑이죠. 아닙니까? 예? 죽는 걸 보는 자식이 떨어져 죽는 걸 보면서 철수야 돌아와라. 이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엄마가 아니요. 달려가면서 돌을 집어 던지고 말이죠. 예? 소리치면서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서 내 동댕이 치면서 넘어지게 하고 거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고 죄에서 건지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잘못할 때 다리를 분들어 버리더라도 때려서라도 고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어서 돌아오 할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때리시고 어루만져. 전 그 찬송 부를 때 그 대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또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성향을 따라서 계속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말입니다. 예? 참 하나님은 정말 난처하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에 이르러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미국에 있는 한 문서전도인이 이제 책을 좀 전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면서 큰 소리로 What do you want? 뭘 원해? 소리를 치면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기겁을 했대요. 그러니 나와서 하는 얘기가 Read my lips. 내 입술을 읽어봐. I don't believe in God. 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너무 이 무슨 전도하는 사람이 놀라서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더랍니다. 더 이상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이 문순 전도인이 그때 아주 재치를 발휘했대요. 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이 할 말이 있어. 그래,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편 14장 1절을 펴가지고 주면서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할 말이 있답니다. 읽어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런데요, 그 얘기 가운데 영어 성경에 말이죠. Fool, 바보는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보고 바보라고? 아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성경이 그러는데요. 그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그 성경 한 절 때문에 회개했대요. 어떤 문전도인의 간증이에요. 그 한 절 읽고 그 사람이 회개했대요. 내가 그럼 바본가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회개했대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회개해서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낳았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줬어. 근데도 반역해서 나가는 건 어떻게? 우리도 우리 자식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도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강요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요. 의인을 위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화평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노아 시대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심판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이렇게 답답하심을 여기 표현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세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해요. 물론 회개하거나 진리를 받고서 미리 홍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홍수가 오기 바로 직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했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좀 위로를 좀 받으십시다.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될 때, 여러분,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자기 식구만 데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두 번째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아시죠? 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증거해서 보여주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요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와 그 형편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폭로시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 교회의 악함과 교회의 타락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그 참상을 봅니까? 교회의 타락상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더니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이죠. 셋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갔고 여호와는 아브라함 앞에 서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왔다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항의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항의예요.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누가?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 행하시려면 좀 공의롭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 거기에 의인들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해 줄 것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 불안했어요. 하나님 그럼요 5명만 깎읍시다. 45인. 그래 45인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40인. 좋다. 40인만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30인 3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좋다. 3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마. 참 아브라함도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 악한 성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는 그 심령을 보세요. 참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죠. 나중에 하나님 20명 합시다. 참 잘 깎아요. 한국에서 남대문 시장 가도 잘 깎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말이죠. 40, 50에서 말이죠. 30, 20명까지 깎았으니까 나중에 한 번 마지막으로 더 깎아.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뭔가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발견하시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좋다. 약속한다. 10명의 의인을 발견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고 살려주겠다.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정말 비 오듯 내려서 그 성에 폭파되면서 불길이 타오르면서 멸망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과 의혹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고 주님이 오죽하시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저렇게 온 도성을 멸망시키실까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취급하시고 사람들과 악인을 취급하시고 마귀를 취급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의인들을 그 도성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죄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오히려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악인들이요,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 악인들은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지긋지긋한 고난과 고통과 고생과 불만과, 자기도 불만이고 남도 불만이고, 그것은 저주예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빨리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적극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저희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고 이것을 잘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가슴이 아파서 억울하신 하나님의 억울하심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이라도 오늘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정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직접 와서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두 천사 대표를 들어가서 늘 가봐라.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남색하는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참 정말 이게 장난도 아니었죠.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런 일을 베풀었어도 그들은 깨지 못하고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져서 은혜의 문이 닫혀진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무도 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히려 감동이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주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동이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심판 속에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천사들이 그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거 보십시오.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을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롯의 식구들을 그보다 더 멀리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래도 적은 도성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만약에 롯 같은 사람이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그들도 롯을 끌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끌어내셨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이 멸망의 장면 가운데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오히려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길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애굽에 내린 7 재앙. 여러분, 애굽에 내린 7 재앙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의 우상들에게 점차적으로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난을 주면서, 재앙을 주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그 재앙이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딱 막아 놓으시고, 불기둥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보니까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너, 그것만 보면 회개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또 따라 들어가. 그래서 죽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도 회개치 않을 정도로 완악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죄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악을 더 크게 전염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닷물 속에서 그와 그의 군대를 멸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고서 많이 이해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제가 압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심판이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심판 자체가 사랑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복수와 증오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으로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심판 자체가 죄인과 악인을 그 은혜션이 끝난 상태의 고통에서, 그 저주에서 오히려 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부가 넘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자체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공정히 취급하셔야 합니다. 의인들을 아셔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악인을 그대로 살도록 놓아두는 것은 무한한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의 저주에서 오히려 풀어주시는 길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심판은 사랑입니다. 심판은 자비입니다. 심판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그룹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은 살면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남을 못살게 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멸망시키고 남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며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지혜입니다. 심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정확성입니다. 무한하신 정확성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충동적인 분노의 발산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재앙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신 의도가 분명히 10재앙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아주 완전한 정확한 그 계획적인 일이십니다. 무한하신 정확성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경제와 우상 숭배를 점차적으로 치셨어요. 보세요. 피재앙. 그들의 우상이 뭐였어요? 나일강은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나일강에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식으로 점점 주님께서 좁혀가시는데 그들은 벌써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바로 왕과 백성들은 회개치 않고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나중에 암흑재앙 회개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자 죽이는 재앙 겨우 억지로 내보냈지만 금방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0장을 내리시고 나중에 그의 군대와 왕을 애굽 왕과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잠그신 이유를 멸망시킨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숨은 것들을 다 폭로시키고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정당합니다. 공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공의입니다. 무한하신 공의. 그들의 살아온 과정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잘 들으세요. 6절 7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복음을 알지만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공의입니다. 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더하시도 않고 덜하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핍박하는 자는 자기도 앞으로 압박 가운데 죽어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심판받고 죽어요. 예?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자기도 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그게 황금률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주님께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 것죠?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굴복하고 죄를 버리면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대가와 형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죄의 대가를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공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지은 죄대로 갚지 않으신 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얼마나 놀라운 자비인지.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우리가요, 온 우주 앞에서 결국 죄와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있고 둘째 부활에 일어난 모든 악인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보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이 보는데, 여러분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자기 친구, 옛날 교인들,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 아닙니까? 자기 부모 자식들 아닙니까? 결국엔 자기 형제자매들 아니에요. 그들이 일어날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덕지덕지한 상처와 암을 가지고 그 무서운 죄의 결과,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그 악한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비명소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부활한 그 상태 가운데서 보고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천사들아, 의인들아, 모든 피조물아,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꼬?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꼬? 그때 온 우주는, 천사들과 우리 의인들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저들을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죄의 결과와 저주에서 그들을 오히려 건져주십시오. 차라리 그들을 죽게 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에 마귀와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과 거기에 속한 죄를 버리지 않고 굴복지 않은, 회개치 않은 악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화면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굴복과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며 성품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저희 죄악을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함과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고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진실된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
저희를 하여금 빛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